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제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애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 17절에 나오는 야고보이죠. 여기 야고보와 12장 2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다른 야고보입니다. 앞에 나온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죠. 예수님 제자 야고보고, 뒤에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죽었는데 또다시 뒤에 야고보가 나오니까 당황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다음에 저의 계획과 저의 뜻과 저의 기대대로 되는 것이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서 제 아버지가 저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서 많이 도망 다니고 또 반항하고 저항했었습니다. 많이 피해 다니고 그랬는데 목사가 됐습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많이 치셔서 결국은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계획을, 저의 뜻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일들 통해서 심지어 IMF 사태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저의 계획을 하나님이 무산시켰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공부하고 있을 때 IMF가 터지는 바람에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으면서 아예 공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음악 공부를. 그래서 버티다가 신대원 공부를 시작했고 신대원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실패를 했고 많은 저항을 했죠. 그리고 목사가 된 다음에는요, 절대로 개척만은 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개척을 하시고 너무 많이 고생을 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개척만은 하지 않으리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 와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제가 합병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개척보다 어려운 게 합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합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제가 의도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길로 주님은 계속 저를 이끄셨고, 그래서 주님은 저를 낮추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계속해서 끌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혹시 선한 의도로 계획했던 일조차 좋지 않은 결과나 원치 않았던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종종 느끼며 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인간의 모든 기대와 미래에 대한 인간의 전망을 벗어나시는 하나님,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하며 기대했던 것조차 벗어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대가,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내 인생의 기대가 빨리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주님 뜻대로 되는 삶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신자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이 신자에게는 복이에요, 여러분. 먼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신자의 기대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치려고 했습니다. 2절을 보면 그 중에 몇 사람이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그를 칼로 쳐서 죽였어요. 목 베어 죽였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는요,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유대의 왕이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헤롯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로마가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 에돔 왕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유대를 다스리긴 하지만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있었던 헤롯 대왕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확장시켜주고 화려하게 지어줬어요.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손자, 이 헤롯 아그리빠는 당시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갈등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뭘 해요? 그리스도인들 몇 명을 잡아 죽임으로 유대인들이 자기를 지지해주게 만들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 중에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평소 헤롯을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했던 그런 이 유대 지도자들이 헤롯이 잘했다고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자신감을 입은 헤롯은 이번에는 교회의 기둥 같았던 베드로를 잡아다가 가두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죽일 수 없었던 것은 당시가 유월절 절기 중이었어요. 무교절 절기였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절기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유대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서 가둬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시고 왜 베드로는 살게 두셨을까? 하나님 차별이 없으시다며 공평하지 않으시잖아요. 왜 누군 살고 누군 죽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읽어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배우고 읽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읽고 듣다가 난 모르겠어. 내가 원하는 답이 안 와. 집어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래요. 제가 아르헨티나 와서 어떤 분이 자기는 성경을 읽다가 화가 나서 찢어버렸대요. 여자분인데 성경을 읽다가 너무 화가 나서, 왜냐하면 자기는 믿었는데 그대로 안 듣기 때문에 성경을 발기발기 찢어서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떳떳하게 하시는데 참 얼마나 제가 가슴이 무너지던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회개하고 치면 잘 믿는 사람이었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인생이 공고하니까 교회는 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걸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없어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했고 계속 참고 들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내가 원하는 답이 있지 않다고, 내가 원하는 때 주님의 음성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집어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순교한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완전한 뜻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요한과 함께 늘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까이 두시고 데리고 다니시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에요.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형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우레는 천둥이죠. 천둥은 어떻습니까? 번쩍번쩍 빛나고 소리가 크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격이 급하고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불같아서 붙여주신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단순하고 직설적이어서 머리를 굴리거나 돌려서 말할 줄 몰라요. 그래서 좀 과격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잠시 머물고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거쳐서 이 사마리아를 들린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어요. 돌아가시지 왜 거쳐가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을에 머무는 것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때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예수님께 나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어 말리셨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런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형제를 항상 데리고 다니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리지 않으시면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데리고 다니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한 것은 그가 우레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앞뒤 가렸을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뜨겁게 충성스럽게 고지곳대로 가는 곳마다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누구보다 더 눈에 띄겠죠. 더 열정적으로, 더 강력하게,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누구보다 더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눈에 띄니까 눈에 거슬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난 돌이 정을 빨리 맞는다고 더 눈에 띄기 때문에 야고보는 빨리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의 성격상 야고보가 자신이 잡힐 위기에 처했을 때 숨거나 피했을까요? 그 성격상 잡으려고 누가 오면 자기가 숨었을까요? 그걸 피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떳떳하게 잡혔을 사람이에요. 그가 재판을 받을 때도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 죽는 것을 아는데도 그 고백을 여러분 주저했을까요? 아닌 거예요.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AD 37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절에 그 사람이 역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가 뭐라고 역사를 썼냐면, 야고보가 몇 명의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 재판장에 끌려왔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기가 그분의 제자라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그를 끌고 들어왔던 유대인 간수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의 최후 증언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유대인들 편에 서 일을 했지만, 이제 야고보가 고백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라고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야고보는 간수에게 그대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입을 맞추었고, 그 두 사람은 나란히 목배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야고보의 복음에 대한 강력한 확신과 주님을 향한 충직함은 비록 자기가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됐지만 연약한 신앙을 가졌던 한 그리스도인 간수까지도 담대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순교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12사도 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마실 이 잔을 너희도 마시겠느냐 하신 그 첫 번째 잔을 마신 영광스러운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첫 번째 제자가 된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마음 편하고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이런 삶을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같이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돈 때문에 주님 배신하고 내 행복 때문에 주님 배신하지 않고 내 몸의 건강 때문에 주님 외면하지 않고 사탄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대하는 것이 단지 세상에서 걱정 없이 잘 사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받게 될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성숙함과 그 고난 뒤에 주어질 영광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합병될 때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재정적으로 걱정 없는 교회,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 월세 걱정 없는 교회, 다툼이 없는 교회,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 만약 이런 것이 여러분의 기대이셨다면 그것은 주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의도죠. 이제 주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의도대로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는 짐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시련을 함께 당하면서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나셔야 되는 거예요. 배우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똑같은 것을 강조하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 조금 마음을 좀 바꾸세요. 너무 완악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며 기대하며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며 사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미국 서부에 가면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집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햄버거 집인데 서부에 주로 있어요. 이 1948년에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런 표시가 되어 있는 햄버거 집이에요. 1948년에 신실한 신자인 해리 스나이더 부부가 인앤아웃 버거집을 시작했는데 인앤아웃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신명기 28장 6절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그것서 따서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들어와도 in 그리고 and 나가도 out, 그래서 인앤아웃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성경 보면 come in 그 다음에 go out이 있거든요. and go out, 그러니까 in and out 따서 인앤아웃이라고 햄버거집을 이름을 지었어요. 패스트푸드 햄버거집이지만 다른 버거와 비교할 수 없이 맛있는 이유는 거기는 고기를 미리 구워놓지 않고요, 손님이 주문하면 그때부터 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즙이 있고 훨씬 두텁고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서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최고의 맛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앤아웃 버거 매장은요 서부에만 주로 있어요. 서부에만 300개가 있고 중남부 휴스턴에만 조금 있고 다른 지역은 아예 없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사업을 확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업을 확정하지 않냐면 그들의 기업 경영 가치관은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앤아웃 버거의 음료수 컵 아래에는 포장지에 말씀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업주의 아들인 리치 스나이더가 자신이 사장일 당시에 자신이 크리스천 가문이고 그리고 우리 기업은 크리스천 기업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말씀을 적어놓기 시작했어요. 현재는 창업주의 손녀딸인 린시 스나이더가 사장으로 있는데요. 린시는 부유한 집안 딸로서 정말 걱정 없이 살다가 결혼을 해서 3번이나 이혼하는 정말 심한 아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 긴 광야 시간 통해서 자신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그 살았던 말씀을 가지고 그 장절을 컵이랑 포장지에 적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린씨는 암흑의 시기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는 오직 성령만이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3번이나 결혼해봤고 그렇게 부유한 집에 태어나 봤기 때문에 그건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그때부터 린씨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린씨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많은 문제와 지금도 별거 가지고 미국은 고소 많이 하잖아요. 많은 고소건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많은 문제들을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이기고 치유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제일 소중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쁜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업 가치가 11조인 회사예요. 그 바쁜 회사에 이 CEO가 매일매일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며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공허하고 또 허무한 사람들, 참된 만족을 얻는 길은 성령께서 내 내면의 깊은 곳을 차지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십니까? 성공과 행복을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붙잡으시고 감동하시는 성령님께 먼저 순종해 보세요.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날 때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크리스찬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성경적인 가치를 그대로 자기의 기업 가운데 그 가치를 이뤄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르헨티나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성경대로 하면 다 망해요. 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두려움을 누가 주는 걸까요? 저는 주님이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사탄이 우리 안에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실까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정말 망할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좀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내 삶 따라 사는 것은 이제 좀 그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헤롯의 손에 죽을 때 세상은 헤롯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그 결과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더욱 영생의 소망을 갖게 만들어 줬고요. 박해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로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헤롯의 의도는 뭐였어요? 야고보를 죽여서 자기를 높이고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끄는 거였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영생의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인간의 기대를 벗어나시는 하나님 모습을 살펴볼 텐데 헤롯의 의도는요,
교회를 해치는 것이었고, 유대인들의 의도는 이런 헤롯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박멸되는 것을 원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유대교인들만의 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까지 잡아들였습니다. 4절을 보면 헤롯은 군인 4명씩 4패로 나누어서 밤새 지키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헤롯은 베드로를 죽여서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었고요, 유대인들은 그 눈에 가시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6절을 보면 그날 밤 베드로의 상태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4명씩 4패로 지키고 있었는데, 이것은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들이 사형당할 죄수들을 다룰 때, 엄하게 다룰 때 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서 누워서 감옥에서 자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옥 안에 누가 같이 있는 거예요? 두 파수꾼이 같이 옆에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자는데 양쪽 팔에 하나씩 뭐가 있어요? 쇠사슬이 있어요. 그 쇠사슬은 누구에 묶여 있습니까? 양쪽에 있는 두 파수꾼의 팔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소리가 나서 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통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어부로서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혹시 그가 힘을 발휘해서 이 두 사람을 제압했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면 또 누가 지키고 있어요? 문 앞에 또 2명의 간수가 지키고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빠져나갈 때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이 있었다. 문이 몇 개예요? 3개예요. 문이 3개고 쇠사슬을 차고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쥐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을 만큼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반드시 이 베드로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꼭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2개의 쇠사슬이 어떻게 돼요? 자연히 풀려버렸어요. 쇠사슬이 베드로의 팔에서 벗겨지는데 2명이 옆에 자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간수가 지키고 있는 문이 열리고 그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는 환상을 보고 있는 줄 알고 계속해서 천사를 따라 2번째 문, 3번째 문을 지나 바깥으로 나갔을 때 거기서 야, 이게 꿈이 아니고 생시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날 밤 베드로는 당장 내일이면 죽을 그런 상황인데도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당장 죽는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목 베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태풍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을 붙잡아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뭐 하십니까? 주무십니까? 깨운 사람이에요. 당시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는데 베드로는 두려워서 죽는다고 난리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내일 지금 자신의 목이 베어 죽게 됐는데 평안히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죽음이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누리는, 성령의 사람들만 누리는 자유예요. 참된 신자는 죽음이 절대 두렵지 않아요. 무엇을 믿고요? 우리가 죽어도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낙관주의적인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든 살리시든 모두 자기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살아도 죽어도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살아도 복이지만 죽으면
더 큰 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사탄은 더 이상 죽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가 망할까봐 우리를 억압해서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내 욕심이 끌고 가는 대로 나를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죽으면 나에게 더 유익이다라는 믿음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가지시기 바라요. 헤롯의 의도는 베드로를 죽여서 유대인을 기쁘게 해서 자신의 권력을 더욱 굳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놓치고 홧김에 파수꾼을 죽여버리고 가이사랴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큰 연설을 하고 신이라는 칭찬을 받은 다음에 자기 잘난 줄 알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벌레를 보내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의 의도는요, 유대 율법을 무시하는 이방인 헤롯 왕의 손을 빌려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24절을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그들의 의도는 뭐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강력하게 퍼져가는 것을 그들은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모여서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5절을 같이 볼까요?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감옥에서 벗어나자마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갔어요. 당시 그 집은 오늘날의 예배당과 같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간절히 거기 모여서 기도는 했어요. 근데 한심하게도 정작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로데라는 아이가 밖에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워서 문도 안 열어주고 들어가서 어른들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한테 얘기하니까 어른들이 뭐래요?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도 강력하게 아니다 왔다 맞다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 천사겠지, 설마 베드로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했는데 뭘 안 했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믿지 않아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이요 야고보가 잡혔을 때 죽기 전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야고보가 잡혔을 때 기도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기도 응답 대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죽었으니까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괜히 기도하고 기대했다가 안 되면 낙심할까 봐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요 처음에는 이들의 신앙을 비웃다가 나중에 이 전체 얘기를 보면서 이게 비웃을 수 있는 신앙이 아니고 바로 내 모습인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대감을 잃어버린 믿음 없는 기도였지만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상심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기도였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대를 벗어나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그들을 만나 주셨고요. 그들이 기적을 체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꾸시는 것들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깨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기대감을 잃어버린 믿음 없는 기도,
그런 기도였지만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하는 그 기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의 기대와 뜻대로 되지 않고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해도 주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고, 내가 성경을 몰라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과 다른 길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셔서 여러분 더욱 주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기도할 힘도 없고 낙심될 때도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때로는 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또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할 수 있는 거 있으십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세요? 다 해보세요. 그게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요, 우리 변화가 필요한 교회예요. 우리가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못 가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뒤집어져야 된다니까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간절함들이 우리에게 나와서 그것이 우리 몸으로 표현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겉보기에는 돈이 지배하고 권력과 첨단 기술과 정보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붙들린다면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무기인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이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그런 열린 시온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게요. 이제 기도할 때 오직 말씀에 붙들려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그리스도인답게 죽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 끌려가고 내 만족에 끌려다니고 내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내 감정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죽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광야의 시간 때문에 마음이 시커멓게 타고 있더라도 사탄의 의도대로 거기에 무너지지 마시고요, 더욱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더욱 살아나기 위한 몸부림을 여러분 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다 보면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날마다 주님 붙잡고 살 수 없는 자신을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주님과 관계가 깊이 맺어지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루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의 용서가 없이 하루 살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상태인 것을 알고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나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의 비참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 본질을 알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를 깨닫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저희를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영광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크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앞에 서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주님이 가려고 하신 길보다 내 마음대로,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걸어왔습니다. 주님,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마음에 들면 들고, 아버지 결국 나의 모든 기준이 나밖에 없는 내 의는 타락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는 간데없고 주님, 나의 뜻만 있고 나의 기대만 있고 나의 소원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대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님 벗어버리는 그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도망쳐버리는 우리를 피하고 숨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들려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님을 구복하게 하시고, 어떤 삶에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를 쏟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 만난 주의 자녀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사람들은 예배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헌신한다고 말을 하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헌신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헌신, 내가 원하는 예배만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요구하거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요구하면 도망치고 피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며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있는 그 어떤 곳에서든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이 모든 곳이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런 마음의 결단과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기도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님 결단한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야고보가, 베드로가 억지로 고통 가운데 싫어서 그 길을 간 게 아니라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 길을 갔다는 것을 우리도 배우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과 부담을 짊어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 물질을 구별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고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게 하시며 사람들에게 주님의 돌보심과 사랑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께 구별의 물질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되 살아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셔서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며 함께 굶고 함께 배부를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나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순종하게 하시옵시고 주님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돌아가시 힘을 다해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